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6번째 시간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까지, 사레에서 사라로, 나의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자녀를 너에게 많이 주실 것인데 그 자녀가 셀 수 없을 것이고, 또 땅을 주실 것인데 막 종과 횡으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99세가 되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 18장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의 배경 또한, 시간적 배경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그리고 사라 나이가 90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사람 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셋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 주인을 만나는 종처럼, 오매불만 기다렸던 종처럼 그 사람 셋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나가 영접하는 장면을 우리 1절과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막 달려나가 영접한 그 사람 셋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성서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대개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 셋을 가리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온전한 해석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이제 주된 해석일까요? 이 18절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셋, 아브라함이 막 달려나가서 영접한 이 사람 셋은 아마도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또한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이 구약에 이렇게 현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던 이 천사 셋 가운데 천사 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 소돔 성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 둘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을 떠나 갑니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19장 1절이에요.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과 천사 둘이 아니었을까,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 셋은 하나님과 천사 둘이었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종종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들면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결과 막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내던져졌는데,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분명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4사람이 거기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보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분은 아마도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사람 셋은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 둘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과 또 이 두 천사의 이 모습이 아주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한눈에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색이 나그네와 같고 아주 남루해 보였을 것 같아요. 발에 흙도 막 잔뜩 묻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나그네를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단번에 이 사람 셋이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움이에요. 어떻게 나그네를 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단번에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영접하고 막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건 보통 영적인 해안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술의 나무에 있는 장막에 앉아 있다가 그것도 햇볕이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장막 안에 앉아 있다가 이 나그네 셋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알고 가서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해안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해안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바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던 곳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 헤브론이라는 거친 이런 땅을 선택한 이후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숲에 가서 뭐를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천사와 하나님이 땅에 현현하셨을 때 나그네의 모습을 가지고 현현했을지라도 단번에 그분들이 하나님이고 천사임을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해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또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공예배도 소중해요.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도 참 중요해요. 삶의 현장, 언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실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영적인 해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거울이 돼서, 삶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이오니 내가 듣겠나이다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 행색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람 셋, 하나님과 천사들을 하나님과 천사 셋으로 바로 알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되셨습니까? 1절에서 사람 셋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천사 둘을 말하고, 이 사람 셋을 하나님과 천사들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 둘을 바로 알아보고 영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어떻게 대접을 하였을까요? 자, 그 말씀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접을 하였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대접을 극진하게 했는데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먼저 겸손하게 이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셋, 처음 보는 나그네 행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라고, 나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겸손하게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그래서 발을 씻으시고라는 말, 이 원어적인 의미, 이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제발 발을 씻겨드리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부족의 족장이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나그네와 같은 행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발을 씻겨드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조회종들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볼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겸손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의 사전적인 정의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건 사전적인 정의고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고, 또 신학적인 견해, 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참 많은 정의와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성자라고 일컬어졌고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고 영성 있는 영적 거장이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쓴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책은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 참 많이 번역이 돼 있죠. 이런 책들도 여러분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겸손이란 책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우리 인간이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간단하게 그 책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겸손해지는 방법 발췌해서 말씀해 드리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면, 세상 앞에 겸손해지려면, 참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게 행동 못해요. 절대로 큰 소리 안 쳐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막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큰 소리치고 그러지 않아요. 죄인을 아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게 돼 있어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겸손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죄인임을 알라. 자, 그 다음에는 반면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면 깨끗게 된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또 인정하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우리의 교만되게 행동 못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전능자가 보고 계시는데요. 함부로 우리가 큰 소리 못 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교만 때에 행동하고 싶을 때,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란 그래 어렵지 않아요.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하기가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나의 앞에서 막 무례하게 행하고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겸손하기란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대부분이 또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막 내 목이 꼿꼿하게 서고 싶고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막 혈기 부리고 싶고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겸손 그 자체. 예수를 배우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막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제시하고 있냐?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겸손하라 그러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 사라지는 말씀, 먼지와 같이 흩날리는 말씀 아닐 거니까, 바람 불면 사라질 말씀 아닐 거니까 이 말씀 꽉 붙잡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질 때, 자꾸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때가 되면 높이리라.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높이리라. 겸손하는 때가 되면 은혜를 부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 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을 다 함으로 아브라함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천사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극진히 대접했습니까? 먼저 겸손함으로 겸손히 대접했어요. 또 어떻게 대접을 했을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이건 누가 먼저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너무 더운 날씨에, 이 떼약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더운 날씨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못했고 막 발도 막 그냥 막 지저분한 상태고, 그러니 조금만 쉬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요. 먼저 달려가서 자발적으로 먼저 자원하면서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라고 자원하며 제안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습니까? 자원하면서 대접했어요. 자원함으로 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는 줄 간절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여러분이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원해서 막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을 잘하는 이런 직원과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만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십니까? 또 만약에 누군가를 보상한다면 누구에게 보상하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우리의 사람의 시선, 시각에도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칭찬하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자원하셔서 여러분의 하실 일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의 형편껏 자원하셔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사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까? 자원하면서.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또 그가 어떻게 천사와 또 하나님을 대접했을까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바빠요. 한 가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막 직접 정성을 다하여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면 물 떠올 테니 그리고 발 씻겨 줄 테니까 가지 말라 그러게 얘기해요. 막 물 뜨러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떡을 가져올 테니 이 떡 먹고 가라고, 그리고 이 떡 준비하겠다고 막 제안을 하고요. 6절 말씀해 보면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지시를 해요. 고운 가루 세 스아, 한 스아는 약 7.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면 22리터 정도 돼요. 그런 22리터 되는 정도의 많은 양의 밀가루나 고운 가루, 곡식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떡을 만들라고 사라에게 명령을 지시를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가축대에게 막 달려가서 그 가운데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잡아요. 그래서 자기가 도축을 해서 그거를 또 하인에게 주고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그래요. 시켜도 되는데 직접 다 해요. 직접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엉긴 젖, 치즈겠죠, 치즈. 치즈와 그리고 우유와 그리고 하인들이 그 요리해온, 자신이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하인이 요리한 이 송아지를 가지고 극진하게 접대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서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서빙이에요. 서빙. 이게 얼마나 이 정성껏 대접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족장이에요. 대족장. 믿음의 조상이에요.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단번에 하나님이고 단번에 하나님과 천사를 알아보고 그가 얼마나 이렇게 정성껏 대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못 받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들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이 뭐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마무리 상수리 나무,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단번에 나그네 행사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 다가오는 서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알아봤어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겸손하게 대접을 했어요.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퇴적하신다 그랬고 꺾어버리신다 그러셨어요. 이 겸손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가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자원하면서 대접을 했어요. 자원해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나아가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접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런 대접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복을 쏟아내십니다. 어떤 복을 쏟아내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복을 주세요.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겠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다.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면요,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 약속하세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람도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보상을 하려고 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하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가지시고 계신 그 주관자이시며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것을 주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극진히 대접하셔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셨는데, 이러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끝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라는요, 이름이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불신앙이네요. 그렇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물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아들 낳겠어. 아직도 불신앙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참 사람 안 바뀌죠? 이게 사람 참 안 바뀌어요. 지난 시간에 또 드린 말씀이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람 참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셔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막 흡족해 하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듣고 있고요,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라는요,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아브라함은 99세고 나는 90세인데 이미 생리도 다 끝났는데 무슨 애를 낳겠어. 불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왜 불신앙을 걷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14절에. 그러면서 왜 웃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15절에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물론 안 웃었어요, 겉으로 보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었어요. 예.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내용들, 이런 과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극진히 대접을 받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5년 전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도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요. 후손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99세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니 이삭을 주겠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고, 또 이런 극진히 대접함을 받고 나서도 동일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가고 계시는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밀고 가세요. 하나님 작정하신 건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 왜요? 자꾸 변하니까. 저도 요즘 뼈저리게 느껴요.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요즘 참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데요, 뭐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내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하고 막 때로는 막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믿고 사람 바라봤더니 자꾸 막 흔들리게 되고요.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막 이상하고요. 신앙의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이런 신실성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귀한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일련의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자, 우리 주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고 나 이미 생리도 끝났는데 무슨 아이들 낳겠어?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하고 웃었어요. 마음을 속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왜 웃느냐? 아니,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마음속으로 웃었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훤히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좋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지 못해도 내 아픈 마음 다 공감하세요.
행여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해도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요즘 그렇다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 마음이 참 아파요. 교회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이 뜻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곳이 없어서 막 답답해 죽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들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숨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마음을 훤히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커요.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반대로 또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도 우리 하나님은 훤히 보고 계세요. 사회법에서 보게 되면 이 죄란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무리 100번, 수백만 번 죄를 져도 생각을 이상한 생각, 별난 생각, 죄를 계획해도 그건 사회법으로 볼 때, 세상법으로 볼 땐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게 사회법으로, 이 세상법으로는 죄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까지 중심까지 훤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 싹싹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하루도 기도하지 않아, 기도를 하루 이상 쉬었는데도 마음이 편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기도를 며칠간 쉬었는데도 마음이 즐거워?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좀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홀히 했는데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이거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미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이렇게 자리를 틀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관리,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일련의 이런 과정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이 전 세계에 또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면 되고 또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있겠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난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런 이유 하나, 이런 일들 하나 예를 통해서만 볼 때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이 사라가 불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는 동일하신 분,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분, 나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부터 우리가 15절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시점에, 99살 되는 이 시점에 이미 똑같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하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후 이제 우리가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오시기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만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시점에 오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니까 다음과 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가 잡아요. 사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하지만 사라는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면서까지 사라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사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 의미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어찌 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을 이루어가는 이 복은요, 한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고, 특별히 이 가정의 주체인,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구성원이 부부잖아요. 부부가 가장 기본 단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기본 단위잖아요. 그 아내와 남편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후손을 낳고 해야 이 대가족으로 이제 점점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예요. 부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의 기본 단위인 부부가 변화가 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 개개인뿐만 아니라, 또 아내뿐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이 부부가 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믿음이 좋은 남편이고, 사라는 그의 부족한, 믿음이 없는, 어찌 보면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남편, 믿음이 좋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믿음이 좋은 아내, 믿음이 형편없는 남편, 막 불신자인 남편도 많아요. 또 불신자인 아내도 많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는 이 부부가 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정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내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각각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이 대접한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극진이 아주 겸손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사라 또 변화됩니다.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니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